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부터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마지막은 첫째, 둘째, 셋째로 끝난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는 완성됐는데 세 번째 마지막 창조에 가서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 그게 보여지잖아요. 세 번째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는 게 마지막 창조예요. 그리고 그 창조를 마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점점 성장할수록 깊이 읽고 깨닫고 그래서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알게 된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흑인 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뭐냐. 바디. 실령체입니다. 이건 몸이 아니에요. 이건 흙이에요. 이러면.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겉사람, 이 육체를 자기 몸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디, 다시 말하면 부활체. 부활체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가 돼 있고 그 안에는 소울, 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할 때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죠.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할 때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병자를 치료하셨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각종 병자, 귀신 들린 자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치료됩니까? 구약에서 있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나아만한테 명령하잖아요. 대아람 나라의 서열 두 번째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뭐 겉으로는 장군이니까 갖가지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다 있지만은 속은 문둥병, 이 몸뚱이는 문둥병으로 뭐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가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틀림없이 고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칙령을 써주잖아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칙령을 써주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의 서열 두 번째인 이 아람 나라의 왕 담이라는 거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너한테 보내니까 치료해달라. 네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치료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큰 많은 보물을 싣고 치료받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보물을 싣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한테 오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문둥병자를 고칩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이런 그 계략을 꾸민 거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보낸 거예요. 엘리사한테 보내니까 아람 나라에 그 큰 대아람 나라에 서일 두 번째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딸려온 군사들도 호위병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위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제사장하고 같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등에다가 향로에다가 불을 펴가지고 연기를 흔들면서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 거짓 하잖아요. 흔들면서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거룩할 쩌다고 자기를 그렇게 대접할 줄 알았는데 나만을 문전박대해 버리잖아요. 얼굴도 안 비쳐. 자기 집에 신하한테 게하시한테 뭐라 합니까? 야, 요단강 가서 탐보당 7번 목욕하고 가. 그럼 나을 테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차서 아니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만한 뭐 깨끗한 강이 없어서 요단강이 거기 가서 탐보당 목욕하라고 그러냐. 코끝도 안 베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왔던 길잡이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보다 더 큰 것을 달라고 해도 지금 주의할 뻔인데 왜 문둥병은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 아랍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까지 의사가 없어가지고 못 고쳤겠습니까? 그래 못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게하시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보냈는데 이거 문전박대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조언하잖아요.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 그보다 가져온 재물보다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래 지금 줘야 될 판이다.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렇거든요. 자기가
싣고 왔던 그 보물보다 더 많이 달라고 그래도 가져온 게 없으면 약속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판인데 가져온 돈은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가에서 7번 퐁당퐁당퐁당하고 목욕만 하고 가라는데 그게 분을 낼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몸종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장군이란 투구 벗어버리고 갑옷 벗어버리면 똑같은 몸뚱이야.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하늘 아래에 권력이라는 걸 붙잡으면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이 문둥병 걸렸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올바로 알려면 하늘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뭐든지 그거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느니라. 나만 장군이면 자기네 나라에서 장군이지. 하나님이 종이 명령하는데 그걸 어깁니까? 그럼 죽음의 길이지요. 그러니까 그 몸종의 말을 듣고 가서 7번 요단강가에서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그 문둥병이 그랬어요. 성경 본글이 문둥병이 뭐예요? 코가 썩어지고 귀가 썩어지고 손가락이 썩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문둥병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목욕할수록 그 썩은 것들이 깨끗이 치료해야 되고 새살에 돋아나서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7번까지는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엘리사가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게하시가 보니까 엘리사의 몸종이 보니까 그거 너무 억울하거든. 그렇게 치료됐으면 마땅히 거기서 가져온 뭐라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목욕하고 가.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몸종이 게하시가 막 쫓아가가지고 나만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다 낫느냐? 낫다. 깨끗해졌다. 그러면서 그 나만 장관한테 돈을 요구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어떤 것도 받질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떡합니까? 너 병 고쳐줄 테니까 돈 가져와. 뭐 할 테니까 뭐 가져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뭐 헌금해. 여러분 잘 아세요. 기독교는 대리가 없어요. 그걸 보고 아셔야 돼요. 대신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는 1대1이지 중간 다리가 없어요. 그 중보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로. 중간에서 내다봐야 한 거죠.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나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들어간다. 문둥병 걸려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 아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뭘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에 뭐 돈 받고 뭐 받고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가 시작됐는데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셋째 창조가 완성되면 일곱째 날은 쉬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가 세 번째 창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한다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화가 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다. 정신 차리라. 왜? 하나님이 세 번 창조하셨으니까 세 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보여져야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잖아요. 세 번 기회 주세요. 언제 기회?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첫 번째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하지 않고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대동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흉년 들게 해가지고 애굽까지 가서 자기 여동생이면서 아내인 사례를 갖다가 팔 수밖에 없대. 내 여동생이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기 아내이면서 여동생이 사례를 팔았다가 개짜 맞았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 간섭이에요, 그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들어간 사람을 이방인이 취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궁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자들 태문이 다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왜 네 여동생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네. 사실은 우리 어머니 딸입니다. 밝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붓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재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몇천 년 전에 노아 때 인류가 다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끼리 결혼한 거예요. 가족끼리. 그뿐 아니잖아요. 동생 나홀도 자기 동생 하란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자기 조카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에다가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수하다는데 순수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꿰맞추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 퇴짜 맞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을 양떼를 많이 줘갖고 분리시켜버렸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나 자식이 없습니다. 밖에 데려가서 천사가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뭇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봐라. 네 몸에서 날짜가 그렇게 하나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망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예? 무슨 사라가 사례지거든. 사례가 자기 몸종 하가를 갖다 이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난 게 이스마엘이 그게.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13세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사라라, 이름 바꿔. 그리고 할례를 해가지고 명년 임한 때 아들을 낳겠다.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이게 믿어지질 않잖아요. 나중에 이스마엘하고 하가를 내쫓아버려요. 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내쫓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잘 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종은 아들과 함께 영생의 상속자와 함께 같이 살 수가 없다.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가를 이스마엘과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벌써 한 14, 15년 전에 사춘기에 집어든 만큼 자랐는데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90세에 난 아들인데 우리말로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귀정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라가 그때는, 9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한 4, 5세 됐다 그러면 105살에 됐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10살 후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삭 바치래. 사라가 얼마나 기가 막혀. 사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삭까지 바칩니까? 이스마엘 내쫓았는데. 그러고 앙탈 부릴만 하잖아요. 사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에 낳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집에 신하들에게, 머슴들에게 장작을 지워가지고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그 사라를 그래서 성경에 뭐냐? 어떤 아내라고 그랬어요? 하갈은 하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신중한 아내다 그랬어요. 잠언서 그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인데 신중한 아내를 얻는 것은 이 말입니다. 죽기로부터 난 얻은 것이다.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이 변합니까? 안 변한, 왜 마지막 기회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기회라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첫째 화가 언제냐? 7년 내환란이 시작되고 첫째 화가 언제냐? 계시록 6장까지가 첫째 화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그리고 9장부터
둘째와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도를 이마에 인치는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그 둘째 화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되면은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어렸을 때 모르죠. 젖 먹일 때는 압니까? 그러니까 빨리 젖을 먹고 성장해서 내가 이제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하죠.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게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한 번에 싹 바벨론을 끌려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예루살렘 귀양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침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침공 때 끌려간 사람. 그랬으면 하나님 선지자의 말이 이게 얼마나 엄중한가는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계속 우상 섬기고 장로라는 것들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완전 세상말 개판 5분 전이에요. 이사 선지자가 예언한 거 봐야 뭐라고 그랬나. 짓지 못하는 개가 돼버린 거예요. 맨날 포도주, 독주, 혼합주를 즐기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침공이 또 시작됐죠.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됐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립니까? 안 차리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법궤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상이 없어요. 하나님 법궤는. 그 연기시록에 보니까 또 스데반 집사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법궤가 있다 분명히 보였잖아요. 땅에 있어야 될 법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들었던 계명, 10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단 지팡이에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실현하잖아요. 그거 보여야 되죠.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한 걸 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만 5,000명씩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한 번 남자만 4,000명씩 여자 아이까지 하면 몇만 명이지요. 2번씩이나 그렇게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12제자 말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 내가 그러잖아요. 요즘 말로 퍼즐을 맞춰라. 조각조각을 다 맞춰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에 거룩한 그림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준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시몬의 고백. 그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보입니까?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보입니까?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었을 때 보여야 돼.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었고 다 자기 짝에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주스 때도 화 3번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번째 화가 뭘로 끝났어요? 5째 나팔로, 그리고 7째 나팔로 3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안 들어오면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책망으로 막 돌이키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는 복된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